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고난은, 질병은, 아픔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질병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압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절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 모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질병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축복이 안 됩니다. 이 고통이 반드시 어디를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 앞에 엎드려질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힌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사건이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해당을 지키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부분에서는 껄끄러운 관계고 굉장히 예수님 시대에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해당장이 왜 그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더더구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장이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은 이 해당장은 이제 몰매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철통 같은 그 사수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맨 앞장서서 해당장이 이끌어야 할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에 가서 팍 엎드렸다. 이거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23절에 이제 왜 엎드렸냐 예수님에게 엎드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즉 해당장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도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딸이 12살이고 외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해당장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유일한 애동딸이 있는데 이 애동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고 지위고 뭐 필요 없어요.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장이 자기 이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지금 집에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이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있는 딸에게 얹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25절에 나와요.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 여인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나 12년 동안을 병을 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병을 앓아도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더더구나 여자로서 그 부정하게 그 혈루증을 앓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아픔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26절에 많은 의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 병원 저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갈 때마다 검사하네. 검사하다 사람 죽게 생겼잖아요. 이 병원 가도 다시 검사하자. 저 병원 가면 또 다시 검사하자. 또 다른 병원이 좋다게 가면 또 검사하다. 검사하다가 사람이 막 더 깔아앉고 죽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여인은 여기 가면 살 것 같아서 이 의사 저 의사 수많은 사람을 찾아서 있는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효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제는 다 돈도 썼어요.
이제는 몸도 더 아파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 말로 절망이요, 절망. 이 절망하던 그 찰나에 무슨 소문을 듣게 되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냐면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확 다가올 겁니다. 왜?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쳤다든지 어떤 병을 고쳤다든지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아는 사람이 누구를 안 만나봤겠어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안 찾아가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만약 여기서 못 잡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앞이 보이겠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못 잡으면,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못 잡으면 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만 붙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나 12년을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의 공통점이 절망 중에 있었고 절박함 속에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났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절망이,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이 없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겠어요? 듣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아픔과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복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복입니다. 왜냐?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면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픔과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나는 옷만 잡아도 산다. 이 믿음을 누가 보았냐? 예수님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옷을 잡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쭈어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도 잡고 손도 잡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냐? 12년을 혈류증을 하는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잡았어요. 남이 밀치니까 나도 모르게 잡았어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절망함을 가지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나는 살아. 이렇게 잡은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이 옷을 찾고 그 다음에 여인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적인 원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잡기 이전에, 즉 예수님의 옷을 잡기 이전에 믿음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신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다음에 알겠습니까? 나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이 새벽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계신 주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얽히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